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기름, 또 향, 또 물두멍 이야기 나오고요. 또 생명의 속전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은 생명의 속전에 대한 그 본문만 읽었습니다. 기름, 향, 사사로이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그 향을 피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막의 기구에 다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향이나 기름을 사사로이 만들거나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거나 개인적으로 향을 맡기 위해서 만들거나 하면은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름을 다른 사람한테, 제사장들에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기구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 사람한테 바를 때에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물두멍,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았을 때, 씻지 않고 들어갔을 때는 역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은 죽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 속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속전. 하나님께서 이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어서 그 한 사람당 반세겔의 돈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을 반세겔로 정하시고 그 생명의 값을 반세겔 하나님께 드려라.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은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반세겔 모아서 이제 성막의 일을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생명을 대신해서 돈을 드릴 때는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반세겔씩, 부자라고 해서 한 세겔, 두 세겔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해서 4분의 1 세겔, 6분의 1 세겔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반세겔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생명의 가치는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주셨고 구스와 스바를 대신해서 주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멸하셨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대신해서 구스와 스바를 멸하셨다. 그들을, 애굽을 이스라엘의 속량물 삼으시고 구스와 스바를 이스라엘의 속량물 삼으셔서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반면에 애굽과 이방 나라를 멸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사야서 4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택함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함받지 못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나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자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거예요. 인정하시죠? 이제 한번 좀 더 한번 실제적으로 해볼까요? 실제적으로 돈 얘기하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돈 누구 겁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냥 통장에 있는 돈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 좀 더 한번 나가볼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 누구 겁니까? 상가 빌딩 누구 겁니까? 이런 갖고 있는 땅 누구 겁니까? 인정하기 싫으십니까? 다 없어요. 저는 수락산이 제 앞산이고요. 저 도봉산이 제 뒷동산입니다. 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거고, 내게 하나님 거고. 얼마나 우리는 그 수지마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돈, 재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 어떤 얄팍한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됩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지만요, 돈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돈 버는 능력도 하나님의 거예요. 돈 버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럼 돈 버는 능력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은 어휴 큰일 났네. 다시 한번 할까요? 돈 버는 능력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돈 버는 능력도요, 은사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칫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가능한 막 빨리 벌려고 하고, 가능한 많이 벌려고 하고, 또 쉽게 벌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하면 대박이다 해가지고 막 10억, 100억 막 여기 투자하면 그래서 투기까지 나가버리고 잘못된 뭐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그냥 그만 말아 잡수시고 하는 일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돈 버는 것은요,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돈 버는 능력 있는 분은요, 돈이 보여요. 어디 가다가도요,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도 그분 옆에 있으면 그분은 저 돈 되겠는데? 그러지. 이거 돈 되겠다. 어디 식당을 가도요, 식당 가면요, 한 2-3시간 이렇게 앉아서 밥 먹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그분은 이 식당은 하루 매출이 얼마겠다. 한 달 매출이 얼마겠다. 이게 계산이 딱 나오나 봐요. 한 2-3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 그 좌석에 몇 좌석이고 몇 좌석에 차고 하면서 이것을 다 따지면서 매출 한 달에 얼마입니다. 딱 나와요. 놀랍더라고요. 주님 제게도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가 그런 능력 받으면 잘못된 데 또 하니까 농담이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안목, 그런 지혜, 그런 해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선용하고 잘 관리하고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돈 버는 능력도 주시고 돈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헛된 욕심을 내려놓는 것, 허황된 이 허영심을 버리는 것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돈 안 주세요. 돈이 와도 그 사람에게는 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허황되게 허영심을 가지고 돈 벌었다가 정말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들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한테는 돈이 안 올까? 나한테는 왜 대박이 안 올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한테 돈 줬다가 여러분한테 크게 줬다가 여러분이 오히려 잘못될까봐, 여러분 망칠까봐 하나님이 그만큼 주신 것에 감사하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큰 돈은 혹시 벌지 못할지라도, 물론 큰 돈 버실 분은 버십시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큰 돈을 벌지 못할지라도 우리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만큼 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근면하게 일하시고 근면하게 일한 대가를 감사하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이런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고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시고 그것을 잘 선용하고 활용할 때 하나님은 관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겨주시겠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이 우상이 되면요, 돈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은 날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쫓아오게 하는 인생, 돈이 날아오게 하는 인생 사실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투자, 지혜로운 분배, 지혜로운 사용, 하나님 앞에서 그 관리를 잘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돈 누구 거라고요? 통장에 있는 돈 누구 거라고요? 더 이상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집, 상가, 빌딩, 땅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잘 선용하고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뺏어가지 않아요. 뺏어가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문학적인 소질도 있어서 전도서, 잠언, 아가서, 시편 일부를 썼습니다. 3천 잠언과 1천 5의 노래를 할 정도로 그렇게 문학적인 소양 또 부귀 영화를 누린 그 솔로몬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하나님이 없이 이런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물은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허무한 것에 주목할 때 재물은 날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거기에 성실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재물을 날려보내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의 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사용하실 축복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자녀, 자, 이제 직장 들어갔습니다. 첫 월급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다 드려라. 두 번째 월급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부모님께 다 드려라. 두 번째 월급은 부모님께. 세 번째 월급은요, 스승, 너를 키워주고 너를 양육한 스승님 찾아뵙고 선물도 드리고 감사의 편지도 써서 이렇게 인사드려라. 거기에 꼭 젖어 넣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월급부터는 하나님 앞에 11조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는 관리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잘 선용해라.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조카들한테도 용돈 줄 때 꼭, 뭐 크지 않은 돈이지만 몇만 원 주면서도 또 이거 꼭 하나님한테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써라, 이렇게 조카들한테도 꼭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재물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받으실 바랍니다. 누리고 수고하여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가능한 쉽게 빨리 많이 벌어서 얻은 것 결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돈, 재물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그 은혜, 그 능력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 건강도 하나님 겁니다. 자, 여러분,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았고 내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내일을 안 주시면은, 내일 우리에게 호흡을 안 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 생명, 이 건강, 이것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 몸에 그래도 건강한 것 드시고 건강 해치는 것 드시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몸에 건강한 것, 또 몸에 또 이 운동도 적절하게 하시면서 관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몸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막 몸을 혹사하거나 몸에다가 뭘 힘들게 하거나 몸에다가 아무거나 막 부으시면 안 됩니다. 이 몸을 잘 관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돈과 재물과 생명과 건강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뭐가 하나님 겁니까? 모든 것. 여러분 자식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은사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님 겁니다. 일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라고 주신 그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그래서 은사를 활용하면 내가 보람이 되고 기쁩니다. 은사를 활용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은사를 활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생명, 시간, 은사, 가진 것들,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 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인생의 보람을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의 속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20세가 되면 생명의 속전을 반세겔씩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것이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돈과 시간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 하나님의 책임을 감당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 책임과 사명만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삼았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명과 책임만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책임 맡은 사람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의 일, 사역, 건강, 생명,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후사로, 상속자 삼아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해서 문제예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요, 그 결과는, 그 나중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늘 말씀드리지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것, 그러면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이제 순종 안 하면서 막 사랑받을 것만 막 하니까 이게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에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사랑받고 하나님의 그 정말 존귀하고 보배로움을 받으면서, 남편에게 그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바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 할 때 하나님이 어련히 않아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말씀대로, 오늘 이상도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주시면 순종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보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끼시고 기억하시고 체험하시면서 사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량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신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스와 스바를 대신 속량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그 속전을 사단에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림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책임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껄끄럽고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여러분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책임과 사명을 가진 자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평안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속전을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복의 복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